지난 한 주간은 굉장히 분주한 주간이었습니다. 교회 안에 시찰연합회 여전대 말씀 사경회도 있었고요. 또 노예를 준비하면서 준비하는 그런 분주한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또 힘든 그런 한 주간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월요일 날 오후에 문자 한 통이 딱 들어왔어요.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국장, 정대기 국장이 보낸 문자로 딱 오는 거예요. 아들, 자녀 결혼한다는 그런 문자예요. 그래서 어쩌니까 반가우니까 딱 어디선가 눌렀죠. 근데 곧바로 그 뒤에 문자 뭐라고 했어요? 방금 전송된 문자는 뭐요? 이건 스팸 문자, 잘못된 문자라는 거예요. 누르지 마세요. 전 눌러버렸는데. 그래, 통화가 이제 전화가 와가지고 장애복지관 국장이 목사님 어쩌죠? 하면서 죄송해요 하면서 이게 잘못된 문자가 지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조처를 취해야 돼요. 그래서 조처를 취한다고 이제 여기저기 금융감독원에도 전화하고 은행에도 전화하고 카드사에도 전화하고 전부 다 막 정지시키는 정지. 그리고 이제 또 주민등록증 재발급 또 정지하고 또 면허증 정지하고 또 재발급 신청하고 심지어 여권까지 이제 재발급 신청을 하면서 또 다시 풀려고 하니까 얼마나 또 그걸 해제를 시키려가 또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요일까지 다 지나간 거예요. 금요일까지. 제 핸드폰에 약 2,700명의 지인들의 전화번호가 입력이 됐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의 전화번호 대부분 아마 들어와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이거 잘못된 문자니까 절대 누르지 말라고. 만일에 눌렀다가 하면 가까운 핸드폰 가게나 등등 가서 점검하라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점검했어요. 점검하니 이렇게 바이러스 검사 이런 거 있잖아요. 해보니까 안전하대. 그런데 하루 지나고 다음날 만 하루 만에 화요일 날 저녁 때 그냥 제 핸드폰에서 그냥 한 수백 통의 그냥 문자가 싹 날아가본 거야. 그리고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조처를 취하긴 했지만 이 일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이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고통을 낳는가. 제가 모르고 있죠. 모르고 하지만 어찌됐든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로 인해서 저 자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또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도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또 금전적인 피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생기면서 요즘 보면 대포 통장을 개설한다든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만들면 또 무서운 결과도 그렇게 낳는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토요일 날 새벽에 설교 제목을 바꿔버렸어요. 토요일 날 잠을 자고 있는데 비몽사몽간에 이 설교 제목 이런 부분에 대한 감동이 와가지고 제가 바꿔버렸어요. 바꿔서 오늘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부터 연결이 됩니다. 앞에서부터 마태복음 23장 앞에서부터 연결되고 뒤에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저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탄식하면서 오시는 거예요. 왜 탄식하면서 오는가?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 보면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품고 모으려고 마치 암탉이 새끼를 그렇게 날개 아래 모는 것처럼, 그죠? 암탉이 보면은 새끼를 이렇게 불러볼 때, 지금 가을이네요. 시골에서 보면 솔개가 뜨잖아요. 솔개가 뜨면, 솔개가 딱 공중에 뜨면 암탉이 막 구구구 하면은 새끼들이 어미 날개 속으로 다 들어와요. 그러니 위기가 왔을 때 이렇게 암탉이 이렇게 품는데, 새끼를,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품으려고 몇 번이나 했지만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뭡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 나라가 이제 황폐하고 버려진 바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도 중요하지만 나라보다도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여기는 게 성전이야. 그런데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성전도 다 무너져 버릴 거라고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앞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면서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뭐다 되라? 무너뜨려지리라. 이야, 그러니까 폭탄 선언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예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믿음의 선택을 하고 살지 않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나아가는 이 이스라엘 나라 다 황폐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올바른 성전의 기능, 종교의 기능, 신화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하지 못한 이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뜨려 버리라,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이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그대로 다 성취되어 버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의 말씀인데 안 이루어질 수가 없죠. AD 70년, 그러니까 40여 년 뒤에 로마의 디도장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이스라엘을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성전에 입혀져 있는 금, 그리고 이 돌 사이사이에 이 금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 그런 것들을 다 빼가기 위해서 어쩝니까? 다 무너뜨려 버릴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버려요. 그럴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예언을 하니까, 이 폭탄 예언이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감람산에 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밤을 지새고, 그런데 이제 감람산에 이렇게 찾아가 있을 때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이런 폭탄 선언,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린 이런 일이 어느 때 일어납니까? 이건 종말인데 세상 종말, 이 끝은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질문하죠. 3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 끝에는 무슨 이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해요. 그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그 다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답변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나와요. 그 답변한 내용을 요약을 하면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은, 종말의 징조는 종교적인 영적인 현상으로서 이단들이 많이 뭐한다? 일어난다.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4절 5절 말씀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날 때 그들이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할 때 그 미혹을 받지 말아라. 나는 그리스도라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래요. 받지 말라고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이단에 대한 논쟁은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부터 계속 이단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단의 역사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종말론 이단은 이제 뭐 1800년, 1900년, 2000년 오면서 굉장히 활기를 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근데 종말론 부르짖는 이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 이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35명에서 한 40명 정도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독일에서 통계를 냈어요. 세계에는 이런 사람들이 한 2,000명이 있대요.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 한 세계적으로 한 2,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단의 교주들은 가만히 들어보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이야,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야, 자기가 예수야, 자기가 구세주야. 이게 이단 교주들의 결국 이 본질적인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단들의 활개가 얼마나 날로 왕성해지고 있는지 우리 현실 속에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어쩝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면서 그들이 천국의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입맞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 신천지 사람들만 입맞은 자요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즘 뭐라 하냐면 14만 4천 속에 들어갔는데 쭉정이는 못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요? 알곡만 들어간 알곡만. 그래서 다 알곡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알곡되는 운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전도운동이야. 얼마나 알곡되기 위해서 전도를 많이 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전도해야 되고, 천국 백성이니까 전도해야 되고, 나 혼자 갈 수 없으니까 전도해야 되고, 지역이 분명히 있으니까 전도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전도와 그들의 전도는 틀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종말의 징조, 분명하게 이단이 득실거린다고 말씀해. 갈수록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두 번째 종말의 징조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회적인 현상으로 혼란이 온다. 오늘 6절 말씀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이 막 일어나.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재난에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다 하면서 세상에 얼마나 난리가 많습니까? 얼마나 안 좋은 소문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건이 많습니까? 얼마나 사고가 많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요즘은 실시간으로 어디서 뭐 테러가 났다 그러면 그 테러 소식 그냥 들어오잖아요. 어디서 무슨 기차가 뭐 전복됐다 그러면 그 소식 그냥 사진 찍어서 우리 안방까지 들어옵니다. 실시간으로 들어와 버려요.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종말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런 난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일어나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나온다, 이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가 뭡니까? 이거는 내전과 국가 간의 전쟁이 막 일어난다. 내전은 뭐요? 자기 나라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는 지금 내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휴전이라고 하잖아요. 휴전인데 어떻게 전쟁을 좀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남북 관계가 긴장과 대립의 관계를 하면서 북한은 끊임없이 도발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요즘 북한이 어떤 정책을 펴니까 헌법을 바꾸려는, 헌법 여러분들 다 뉴스 들어서 알 거예요. 거기서 통일을 빼버려요. 자유도 빼버려요. 통일을 뺀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남북이 별개의 나라라는 거예요. 두 국가라는 거예요. 이제는 통일할 필요가 없어요. 옛날에는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얼마나 중요한 부서였어요. 근데 이제 통일전선부를 다 없애버렸어요. 왜? 김정은이 이제 우리는 통일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두 국가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엊그저께 보니까 어쩝니까? 남북이 철도가 연결되고 도로가 연결됐는데 어쩝니까? 이제는 철도, 도로 다 끊어버리는 그런 작업을 군인들이 하고 있는 걸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이게 뭐요? 이게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내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것,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은 두 국가를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남한에 있는 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두 국가를 이야기하는 정신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몸매를 맞고 그러잖아요. 막 여론의 몰매를 맞고 그러잖아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우리나라뿐입니까?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스라엘과 그 레바논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그 이전에 보면 시리아 내전이 시리아 내전이 얼마나 정부군과 반군, 거기에 이슬람 IS 이 가담되고, 그리고 거기에 서방 국가들이 또 거기에 지원하고,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시리아가 인구가 2,300만이야. 근데 1,100만이 못 살겠다고 그 나라를 떠나 난민이 돼서 세계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난민. 이런 내전이 일어날 것을 2000년 전에 주님이 말씀했는데 그게 그대로 라오스나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이 내전이 있어요. 아프리카도 마찬가지고 이런 내전이 일어나고, 그리고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빨리 끝날 줄, 러시아가 저거 뭐 한 일주일이면 한 달이면 끝내버릴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근데 어쩌습니까? 지금 러시아 전쟁하는데 북한이 무기 대줬다는 거 여러분 다 들었죠? 근데 무기만 대줬어요? 북한이 뭐요? 군인들도 보내줘가지고 거기서 전쟁 때 죽었다고 방송됐지 않습니까? 북한이 개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는 직접적인 물자는 안 돼도 간접적 대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직간접으로 개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레바논, 하마스, 헤즈볼라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개입되었습니다. 이게 확전되면 이건 세계전쟁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그야말로 세계가 지금 관심거리고 노심초사해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 참에 베들레헴에 이 강태현 선교사님을 제가 잘 아는 선교사인데 카톡 문자가 왔어. 카톡 문자가 저렇게 왔는데 전쟁 상황을 알리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우리가 금요일 날 기도한다고 제가 문자 보내거든요. 근데 남부 레바논 헤즈볼라가 쉬지 않고 이스라엘 북부 지역으로 로켓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양측 간의 전투가 멈추어지도록 계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곧 있을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과 이란의 맞대응 어떻게 전개될지 걱정들 하고 있는데 이 지역의 평화를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제 헤즈볼라가 로켓을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쏜 장소들이고 매일 100여 발 이상 쏘고 있습니다. 전쟁에 쏜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문자예요. 그리고 사진 2장을 보냈어요. 이게 어제, 그때 말로 어제에 헤즈볼라 이것들이 로켓포 쏜 거래요. 매일 100발 이상씩 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 이미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로 내전과 이런 전쟁이 계속될 것을 말씀했어요. 우리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고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지만은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 오실 때 보면 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최후의 전쟁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인 시각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네 번째 무엇입니까? 이 종말의 징조는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7절 8절 말씀 보면은 곳곳에 기근과 무엇이 있다? 지진이 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왜 기근이 일어나는가? 기후이변이다. 그래서 비가 막 엄청 내려버리고, 그리고 또는 막 그 비가 없어서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지금 허덕인 사람이 세계 인구의 10억 명 이상이 됩니다. 그리고 5살 이하 어린이들이 3초에 한 명씩 굶어서 죽은대요. 기가 막히냐. 우리는 남의 나라, 우리는 어디 동화 속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북한도
이전에 굶어서 죽은 사람이 수백만 명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죠. 그거 보면은 TV에 나와서 북한에 산 사람들 와서 증거하고 있어요. 우리는 풍년이 들어가지고 수확해가지고 저장할 곳이 없어서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또 한쪽에서는 이런 엄청난 이 기근과 이 고통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 영적인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바로 진단하고, 많이 위기 하는데 지금 우리가 위기인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신앙의 위기, 기독교의 위기, 그 도전은 쓰나미보다도 더 무서운 그런 도전이 오고 있는데, 다 서구 기독교가 무너져 버렸어요. 다 미국까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미국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 50%도 안 돼요. 미국은요 지금 총 차고 다니지 않으면 밤에 다닐 수도 없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30년 전에 이민 간 사람들 역이민하고 있어요. 미국 못 살겠다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은 기독교 정신이 무너져 버려서 그런 거예요. 기독교 정신이 살아있을 때는 미국이 정말로 아름다운 나라, 살기 좋은 낙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는 기독교 국가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사 140년의 기독교 복음을 전파 이제 해주시고, 우리 구례도 마찬가지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야. 선교사들 와서 복음 전하고 벌써 140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난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저 여러분이 예수님이 말씀한 이 종말의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믿음의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절대적으로 잘못된 선택은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믿음으로 선택하면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